전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이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때에 우리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런 기관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국에 있는 무디스를 비롯한 신용평가 회사들이었습니다. 이 신용평가사들은 각 나라의 경제와 또 각 나라의 신용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신용, 즉 다시 말하면 경제 상태를 면밀하게 조사해서 각 나라의 신용 등급을 매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보게 되면, 뉴스를 보게 되면 신용평가사들이 각 나라의 신용 등급이 조정되는 것이 뉴스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신용 등급은 한 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한 자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퍼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퍼즐들이 같은 퍼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퍼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그 퍼즐 가운데는 성공의 퍼즐도 있고 또 반대로 실패의 퍼즐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너무도 감사한 것은 수많은 실패와 실수와 좌절 가운데서도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말씀 보게 되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7번씩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시금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3번째로 디베라 바다에서 나타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나타나셨습니까?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디베라 바다까지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입장이 어떻습니까? 누구를 만날 입장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정말 만날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주님을 배반한 역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자신의 자만감으로 인해서 십자가 앞에서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다시금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금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정말 절절하게 깨닫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다른 사람 보기에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더 열심으로 주님을 특출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간에 주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무지몽매한 인간의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을 지금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만방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동일하게 겪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부활주일은 분명히 지켰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외쳤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실질적인 우리의 신앙의 또 삶의 고민이고 딜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그러나 그 말이 자신한테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잘 될 때도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좌절했을 때, 낭망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금 그물을 잡았는데 그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으로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처럼 그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닥에 서 계셨지만 쟤들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제 아들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그물을 엄청나게 많이 그물을 잡았습니다. 무려 153마리가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비록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들린 말씀대로 내가 순복한다면 그 자리는 결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는 누구나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패의 자리가 진주의 자리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진지해지고 진실해집니다. 나의 실패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 잘못 의지한 것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비록 실패했지만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다시금 서게 되지 않습니까? 비록 십자가 앞에서는 처절하게 무너졌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새롭게 성령으로 새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실패를 겪었지만 실패를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님이 다시금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실패로 끝나게 되기도 하지만 실패가 진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실망과 낙담의 그 자리, 그 현장에까지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모습, 그 발걸음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지만, 좌절하지만, 때로 절망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주님으로 나올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궤도를 다시금 주님 말씀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게 되면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수하고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실패한 모세였습니다. 실패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부르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그 진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베드로와 1대1의 관계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도 1대1로 만나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리 가운데 주님과 우리 만나는 거 원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만나는 거 원하는 거예요. 때로 인생 살다 보면 자신의 실패와 실수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아픔이 되고 때로는 생각과 태도를 마비시키기까지 합니다. 지금 베드로 입장이 바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만났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책망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회복하려면 베드로의 가장 큰 장애가 뭡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과거의 베드로의 실패가 더 이상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베드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전에 돌아가 버린 바로 그 이름을 예수님이 다시금 부르신 거예요. 이 이름이 오늘 우리들의 고민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판석처럼 굳센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언제인지 알지 못하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버린 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도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 둘 걸리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신앙이 어려움당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린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베드로를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 심리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무려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또 17절입니다. 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은 의미의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자신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3번씩이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뭐냐?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뭡니까? 신앙이 성취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뭡니까?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신앙의 기본이 되지 아니하면 신앙은 빈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고 형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
베드로는 다르게 고백했는데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메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 앞에서 또 3년 동안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실수도, 우리의 과거의 슬픔과 아픔도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만 아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아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에게 그 사랑이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도 아니고 얼마나 사랑할 거냐도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현재성,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모자람과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크하십니다. 사랑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관심이고 사랑은 동행이고 사랑은 하나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기쁘면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아파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함께 간구하는 것이고 사랑하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인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놀랍도록 쓰임받았습니다. 고귀한 사도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주님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 때에 그는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랑 힘이 이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한 것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한 것만 남게 된다.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되면 공식 경기가 있고 비공식 경기가 있는데 비공식 경기는 기록이 안 남습니다. 공식 경기만 남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것만 하나님 나라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만나는 순간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사명을,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순간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과 부친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예수님은 3번씩이나 질문하신 다음에 3번씩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 성도님들, 연약한 성도님들, 아직 잘 모르는 성도님들에게 목자의 심령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양을 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어린 양이든 장성한 양이든 간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교육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정말 방울이 없는 그런 양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진리의 길로 인도하라는 주님의 분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양들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양들을 잘 먹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 푸른 조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야 좋은 것을 먹어야 양들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에서 목사들이 말씀을 읽으라 그럽니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비록 지금 실추된 명예가 있고 실추된 순간이지만 그러나 너에게는 다시금 회복의 사명이 있음을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부르실 때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이제는 뭡니까?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목자로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양을 치는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입니다. 우리는 다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성도들, 나보다 더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잘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부지런히 살펴야 건강한 양이 될 수 있고 부지런히 살펴야 건강한 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령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리가 득실되는 세상 아닙니까? 이 가운데 양을 그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마지막 때 하나님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도록 우리들에게 분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것들을 다 바꿔봤습니다. 정치 제도도 바꿔봤습니다. 사회 문화 다 바꿔봤습니다. 근데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변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고 도와주고 길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지식은 사람의 겉모습은 변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까지 변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속이 변화돼야 진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바람이 너무도 지금 많이 부는데 우리는 지금 세상 바람 가운데 다시금 예수의 바람을 우리가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의 바람을 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에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그러나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부르심에 다시금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맡은 이 일이 어떤 일이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일이라 한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내가 직장에서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성도의 길이고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3주년이 되는데요.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새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새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삶이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명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그 사명 가지고 열심으로 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